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한 구절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십자가 복음 첫 번째 시간, 십자가를 자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외칩니까? 내가 주인이다. 내 인생은 내 거다. 내 감정, 내 소유, 내가 쌓아 올린 것들 다 내 거다라고 외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한국말로 그냥 번역하면 왕의 교회예요. 왕의 교회. 킹스 처치, 킹스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내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교회라고 했죠.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나 또한 내가 주인임을 외치며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 궁극적인 죄의 뿌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들께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그 죄의 본질을 알지만서도 내 감정의 주인이 나일 때가 있었어요. 목사인 저도 있었습니다. 내 생각의 주인이 나일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내 생각 내가 하며 살아가죠. 내 감정 내가 컨트롤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이 감정도 이 생각도 내가 주인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연약한 나의 생각, 연약한 나의 감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네, 말씀을 전하다 보니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지난주까지는 다 여기에 있었는데 네? 이번 주엔 또 일로 왔네요. 네, 물론 저기에 뭔가 있었기 때문에 일로 오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 몸이 좀 이렇게 틀어질 것 같아요. 여기도 성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이 말을 많이 해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맞죠? 이 말 많이 하죠. 네, 우리가 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지만 사실 십자가가 뭔지 제대로 알면 나 십자가 자랑해요 라는 말을요, 쉽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을 우리나라의 정서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능지처참을 자랑합니다. 능지처참을 사랑합니다. 이 버전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그림을 보시면 이게 좀 뭔가 알록달록 색깔이 알록달록해서 뭔가 이쁘게 그려져 있나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참혹합니다. 로마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자들에게 내려진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십자가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좋은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보면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십자가는요, 로마에서 반란 주동자들을 처형할 때 쓰인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수치심을 안겨주었다고 해요. 서서히 고문을 가해 죽이는 방식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 십자가에 달렸다고 아우 잘 버텼다 이러고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많은 군중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나 반란 좀 해볼까? 쿠데타 좀 해볼까라는 마음 품었다가도 이 십자가를 보면 그 마음이 쏙 들어갔다고 해요. 왜요?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하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처형 과정을 보면요, 그 잔인함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동물의 뼈 조각이나 금속이 달린 채찍으로 이 죄수의 등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자, 이런 걸로 이 등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뼈가 보인다고 합니다. 출혈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 이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피범벅이 된 죄수가 처형 장소까지 지고 가야 돼요. 등에다가 메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등으로 메고 가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부러 탈진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이 사진은 준비 안 했어요. 수많은 군중 앞에서 옷을 홀딱 벗깁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게 다 벗겨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몸의 아픔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충격,
수치심을 가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그리고는 손목에, 손바닥이 아니에요. 손목에다가 이 대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왜 손바닥이 안 박았을까요? 손바닥은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면 찢어져서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목에다가 대못을 박았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거 진짜 잔인하다. 이거를 생각한 인간은 진짜 인간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십자가 중간쯤에 작은 나무 같은 게 있죠. 여기 뭐가 튀어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세딜레라고 해요. 세딜레. 이걸 왜 설치했을까요? 죄수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이렇게 몸이 퍽 꺼지면은 금방 죽을 수 있다고. 왜냐면 폐에 무리가 빨리 와서 금방 죽지 못하게 하려고 의자를 달아둔 거예요. 이게 엉덩이를 걸쳐서 앉아서 숨을 잘 쉬게 만들려고. 왜 숨을 잘 쉬게 만들려는 거예요? 오래도록 고통을 느껴라. 그래서 저 작은 의자를 십자가에다가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수는요, 가슴에 견딜 수 없는 압박이 가해지고 결국은 폐에 무리가 가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다 죽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의 군병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데요. 해가 지기 전에 형을 마무리하기 위해 죄수의 다리를 으스러뜨리고 부러뜨렸다고 합니다. 자, 십자가의 이런 과정만 우리가 그림만 보고 또 귀로만 들어도 도저히 여러분 자랑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자랑과는 무관해 보여요.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라는 단어는 거부해야 하고 거절을 해야 되고 입 밖에 꺼내기도 싫은 단어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랑은 어떤 것에 잘 어울려요? 저 뭡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죠. 네, 옷이 좀 목사 같지 않죠? 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님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을까요? 목사니까 오직 십자가만 자랑을 하고 싶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들도 사람이다 보니 내가 얼마나 큰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가, 예배당이 몇 석인가, 성도 수는 몇 명이냐,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이냐를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퀴즈. 우리 킹스처치 유튜브 구독자 몇 명이게요? 이거 저의 자랑이에요. 맞아요. 여기 앉아있는 인원이요 5명인데 우리 지금 예배드린 인원 가운데 반절이나 5명이면 반절이나 되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 5명인 건 저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자랑이에요. 또 성도님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내 직분이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내는가? 내가 새벽 기도와 금식 기도를 얼마만큼을 하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직장인들은 내 연봉이 얼마인가?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는가? 부모들은 또 어떨까요? 제가 부모이기도 하죠. 내 자식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가? 어디 학교에 다니는가?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할 거예요. 부모들은 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 우러러 보는 것을,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저도요, 우리 하원이가 어린이집을 다녀요. 어린이집에서 받아쓰기를 정말 자주 합니다. 그때 뭐 90점 맞을 때, 80점 맞을 때, 70점 맞을 때, 100점 맞을 때도 있는데 100점 맞을 때는 막 알리고 싶어요. 누구에게? 우리 누나들한테.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은근슬쩍. 네, 그렇게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왜요? 박수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최근에 나 이거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대놓고 자랑을 하기에는 좀 없어 보일 것 같아서 꽁꽁 숨겨둔 자랑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대신 다른 사람의 입을 빌리고 싶지 않습니까? 대신 자랑해 드릴게요. 오늘 속으로만 있었어도 그 자랑을 좀 해볼 텐데 아쉬워요. 아무튼 자랑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나열한 것들에 참 잘 어울리는데 왜 성경은 도대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하냐는 것이에요. 왜 수많은 교회들이 일련표로 십자가를 자랑하라, 십자가를 사랑하라 이런 모순된 말을 걸어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세요 혹시? 아십니까? 그 이유를. 왜 교회가 그런 말을 자주 하는지를. 그 이유를 정말 잘 알고 계신다면 알고 있는 것만큼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당당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순된 말을 아주 당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아멘.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어떤 대상에게 하고 있냐. 이 구절의 맨 앞에 이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말은요, 앞전에 상반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씁니다. 완전 상반된 것을 말하기 위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구절 앞에 어떤 내용이 예상되세요? 그럼 이 구절 앞에 어떤 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을, 세상 자랑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이 사실 교회에서는 굉장히 떳떳하고 박수 받을 말이겠지만 이 문 밖을 나가서 1층에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을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사람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볼 겁니다. 하물며 십자가의 형벌이 너무나 끔찍한 거를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더 안타까웠던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이 대상은요, 교인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 있던 성도들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세상 자랑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은 가문과 혈통을 자랑한다는 것이고, 할례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부와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교회 버전으로 바꾸면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이요, 내가 밖에 나가서 나 십자가밖에 없어요, 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라는 표현, 그렇게 열심히 외치는 것도 될 수가 있겠지만 바꿔서 말하면 이런 의미와 같아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만나보니까 내가 지금껏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은 자랑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십자가를 믿어보니 이 세상의 것은 도저히 자랑할 가치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없을 때도 있어요. 이 마음은 내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가 작동할 때에만 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를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내가 잊고 살아가는 순간 내 마음에 무엇이 차오릅니까? 세상 자랑이 차올라요. 왜 이렇게 교회들이 사이즈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결과물 가지고 자랑하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단 한 가지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도 사이즈, 결과물, 프로그램을 갖고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부와 권력을 자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그것을 위해 존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돼요. 교회가 자랑으로 삼을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처럼. 뭐예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의 육신을,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요. 이들도 처음에는 예수를 알았고 십자가를 믿었고 회개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은혜가 희미해지니까 십자가는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세상 자랑이 마음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제가 언제 예수님 만난지 아십니까? 여기 몇 명 막 이런 얘기 좀 옛날에 듣지 않았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사람들의 인정과 친구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랐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쩌면 어른들의 인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들을 열심히 했죠. 운동, 축구하면 골 넣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게임도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잘 놀아서 또 노는 것도 인정받으려고 하고, 남자들 사이에서 인정받을 만한 것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 친구들의 인정에 의해, 평판에 의해 내 감정은 좌우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성인이 되고 나서였어요. 제 인생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는 그때였는데 책상에 앉아서 작정하고 매일마다 성경을 몇 시간 동안 읽었을 때였는데 제가 왜 성경을 읽었는지 아세요? 그때에 왜 몇 시간 동안 읽었을까요? 너무 은혜로워서? 아니요, 의심해서. 예수님 믿는데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가? 아니면 그냥 엄마를 위한 십자가인가? 아니면 저 목사님을 위한 십자가인가? 정말 예수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은 것이 맞는가? 부활하신 게 맞는가를 확인하려고 계속 뒤졌어요. 계속 찾아봤어요. 의심이 들면 계속 읽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그러다가 제가 히브리서를 읽는데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구약을 매칭시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구약에 예언된 것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읽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울면서 난리가 났었던 사건이 제가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세상과 사람에게 얽매인 나의 마음을 풀어준 것은 오직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만났을 때 제 마음에는 참된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진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구나.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구나. 그것이 명확히 믿어지는 순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그 마음으로 채워지는 순간, 십자가의 은혜로 내 마음이 가득한 순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허덕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트에 자주 가십니까? 장을 자주 보세요? 거의 컬리 아니면 쿠팡 이런 데서 많이 하시죠. 저는 아내와 그렇게도 하지만 직접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내와 이 마트에 가기 전에 치르는 의식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일단 집에서 뭐라도 먹고 나가요. 밥이나 간단한 간식을 꼭 먹고 나갑니다. 그래야 마트에 가서 낭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라도 되지 않으면 일단 시식코너 가서 배를 채우든지 이런 방법을 씁니다. 먼저 내 속에 먹을 것이 채워져 있어야 마트에 가서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져 있고 그것의 참된 가치를 안다면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인정과 칭찬과 그런 것들에 허덕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서도 아직도 십자가보다는 세상의 가치에 방점을 탁 찍고 살아가고 있다면 십자가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앉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주 조화롭습니다. 세 쌍의 부부가 있죠, 현재. 한 쌍 어디 갔습니까? 네, 아주 조화로워요. 여러분들 평생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자랑할 이성은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밖에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격하게 공감하셔야 됩니다.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자랑하실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연예인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성만 평생 사랑하고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죠. 왜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평생 여러분 마음이 가득히 채워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고, 다른 이성은 옆에 있는 분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성으로서요. 맞죠? 격하게 맞죠? 네.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내 마음에 채워져 있으면 세상의 것들을 초월한 그런 것들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누군가 옆에서 세상 자랑을 일삼고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래 잘됐다 하고 마음으로 좀 축하도 해주지만 한편으로는 긍휼히 여겨주기도 해요. 왜요? 십자가를 모르니까 그 사람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학자였고 가문도 훌륭했고 영향력 있는 종교인이자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냥 얻는 게 아니라 결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을 쓰면서 자신의 과거를 전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열은 하지만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왜 썼을까요? 배설물과 같기에 나열한 거예요. 배설물 1, 내 가문, 배설물 2, 내 지혜, 내 지식,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한 겁니다. 가치 비교의 문제예요. 내가 만난 십자가에 비하면 세상에서 인정해 줄 만한 것들이 저 배설물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난 남은 여생을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세상을 자랑하는 자들에 의해 모진 고문과 고난을 당하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비난과 수모와 누명을 쓰고 살아야 했고 마침내 끝내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붙들었던 그 십자가가 바울을 버티게 해준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기 원해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창조주가 피조된 인간에 의해 죽은 사건이에요. 왕이 백성에게 죽임당한 사건입니다. 참된 주인이 스스로 주인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죽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아무런 힘이 없던 청년의 나약해 보이는 그 죽음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온 땅의 주인 되신 왕이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원래 어떤 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자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가, 죽였는가, 잡아 가두었는가가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었던 당시의 자랑이었어요. 이게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죽은 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수들이나 죽는 저 끔찍한 형벌에 죽임을 당할 수가 있나?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갖고 있는 자가 아니던가. 그랬던 바울이 훗날 예수만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를 위해 죽는 자로 변화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울이 왜 180도가 바뀌었을까? 그 궁극적인 이유. 이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달았을 때 만나는 거예요. 물론 예수가 찾아오셨죠. 부활하신 예수가 만나주셨죠. 그런데 그 앞에 왜 고꾸라졌겠습니까? 자신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빛 되신 예수 앞에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가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했던 구원의 방법은 이거였어요. 뭔지 아세요? 바울이 생각한 구원의 방법, 율법 잘 지키는 거였어요. 내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내가 잘 지키는 거다. 이것이었어요. 우리로 바꿔 말하면 도덕, 윤리, 법을 잘 지키면 그게 나를 천국 가게 할 거야.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니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실상을 깨닫고 보니, 바라보게 되니까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켜도 내 죄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특성상 이사를 자주 다니는데요. 이사를 할 때마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죠.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할 때 나오는 그 쓰레기를 버리겠다고 위생봉투 하나 딱 뜯어서 여기다 다 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쓰레기 다 버리자, 이삿짐 쓰레기. 그게 뭐예요? 내가 율법, 법, 도덕을 잘 지켜서 내 죄를 다 씻어보겠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 뭐밖에 없을까요? 누군가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요? 죄인된 인간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쾅 박았더니 앞에 무슨 새 모양, 날개 모양이 보이네요. 무슨 차였을까요? 벤틀리를 박은 거죠. 실제로는 아닙니다. 벤틀리를 꽝 박은 거, B가 크게 써 있죠. 벤틀리를 꽝 박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맞아 빌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대신 보험사가 치러주든지 아니면 우리 재준 형제님께 찾아가서 형제님 한번 도와주세요. 대신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대신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도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죄의 채무가 없으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봤자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구원할 길은 내가 갖고 있던 율법이 아니다. 배경이 아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다. 바리새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어주는 방법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내 죄를 바라보니 과거를 자랑했던 마음은 사라져요. 왜요? 이게 나를 구원 못해준다. 죄를 씻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밖에 없구나. 이것만 자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해본 적이 있어요? 나 예수님 잘 믿습니다. 나 예수 잘 믿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어떠한 신앙 생활, 신앙적 행위를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새벽기도, 헌금 봉사 잘하는구나. 하지만 예수를 잘 믿는다는 진짜 의미가 뭘까요? 진짜 의미는 이거예요. 저는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이 고백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 계속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생활,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 또한 십자가에 비하면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저는 오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그 가치를 안다면 세상의 것들은 더 이상 자랑할 가치가 없음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이 논리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저는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논리는. 하지만 쉬운 논리만큼 살아내는 것도 쉽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당장 저 옆에 롯데백화점만 가도 내가 자랑으로 삼고 싶은 것들이 가득해요. 알고리즘에 의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어느새 내 마음에 세상 자랑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은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계속 손짓을 하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 노력과 의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십자가 필요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가능합니다. 십자가에 내 마음을 못 박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세상 자랑도 함께 못 박혔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이해드리면 바울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니 죽어 있다는 거예요. 못 박힌 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세상을 보니 죽어 있네. 그런데 진짜 죽었어요?
훤히 살아있죠, 세상은. 그러니까 죽어있다는 고백은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더 이상 세상에 내 생명을 걸지 않겠다. 내 소망을 세상에 걸어두지 않겠다. 내 가치를 세상에 걸어두지 않겠다. 라는 고백으로 세상은 내 편에서 보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요즘 시국을 보시면 더 느끼시겠지만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세상은 결코 우리의 참 소망이 되지 못함을 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 끔찍한 사건이 많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소망은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음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고 십자가 앞에 이제껏 내가 쌓아 올린 헛된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을 참된 자유를 얻기를 원해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